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 전도 한 달 살기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번 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까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순종하고 또 전도에 대해 묵상해보고 또 열매를 맺는 그 소망을 품어보는 우리 귀한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의 열매와 소망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3번째 시간이고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도의 열매와 소망 중에 예수께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들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이런 은혜들이 다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대성전의 지성소, 신약이 반지라면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도 가장 빛나는 광채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8장이다 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우리 죄와 사망, 우리의 잘못 이런 것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벗어나는 대신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길,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여진다.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길과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이 거룩하여지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이 애써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우리의 현실과 무력함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위안과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쟁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존재를 살면서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
만물과 피조물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함께 탄식하고 깨지고 병든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온 세상 만물과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마저 탄식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피조물과 또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함께 탄식하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성령님의 탄식은 이 우리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의 탄식, 피조물들의 탄식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우리 인간들의 탄식은 고난에 의한 탄식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탄식은 고난 시간에 있는 우리를 위한 탄식이었어요. 소망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의 시간을 견디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린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탄식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그 다음 27절의 증언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라는 것자, 뭘 바라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정확히 모르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조차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방해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그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영 몰라 엉뚱한 걸 구할 때 그분이 탄식하며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중보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원을 향한 방향으로 인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 진정한 중보와 동행으로 우리를 끝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구원 얻은 자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다양한 번역과 해석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것들 다 종합해 보자면 그게 탄식을 부를 만한 우리의 연약함이든 죄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외침이든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구원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실패와 갱신과 같은 그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 즉 구원에 이르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연약함과 실패와 낙담이 될 만한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한 과정이 될 뿐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론 그게 악하고 나쁜 것들마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구원의 자리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을 만들어내신다는 강력한 선언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충성, 특히 전도하는 사람의 충성이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의 충성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늘 묵상 내용에선 세 가지 파트로 나눈 그것들을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 진짜 그 충성이 빛을 발하는가 아니면 내 충성이 가짜였는가가 드러나는 그 진짜 믿음이 갈리는 시간이 그때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의 충성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사역이 막혀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때론 물어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합력하도록 내가 사용하여 선을 이루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미국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이 피아노 연주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연주회를 하던 중간에 그 피아노의 줄 하나가 공연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연주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루빈스타인은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남은 줄들로만 곡을 완벽하게 끝냈답니다. 이에 사람들이 공연을 끝나고 그에게 몰려와 묻는 거죠. 어떻게 그 어려운 곡을 한 줄 없이도 연주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연주자는 남은 것으로 최고의 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론 끊어져 보이는 것,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건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론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고난, 이 모든 것들 다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통해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순종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보단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도 물론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많이 일한다고 해서, 많이 바쁘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자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한 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충성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첫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이 가정 일로, 음식 일로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반면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 사람 다 귀하지만 특별히 마리아의 선택에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를 꾸짖진 않으셨어요. 교회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전도, 봉사, 행사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내가 오히려 그 교회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시간을 오히려 원하신다. 전도도 사역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들이지 우리의 활동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을 때 우리의 충성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기계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에 중독된 일꾼들을 위해 더 일해야 되는 머슴이 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고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오히려 물거품이 되거나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과 사역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건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한 종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그 주인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신실한 종은 주인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게 진짜 신실한 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고집을 부르고 앞에 흑연이 부러진 연필을 그냥 꽉 쥐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놓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른 새로운 연필을 집어 연필 깎기를 막 깎아가지고 새롭게 더 좋은 연필을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여전히 그 자녀가 그 부러진 연필을 계속 고집스럽게 잡고 왜 안 나와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손을 펴기만 하면 내가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건 그런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렇게 위에 세 가지 충성에 대한 살핌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그 열매 맺기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꼭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전도를 또는 믿음의 충성을 멈추지는 않습니까? 둘째, 사역이 바쁘다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방식대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기도하기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전도의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충성이 시험받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뒤로 미뤄두진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전도가 헌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노력들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피아 워십의 오 신실하신 주와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TV.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갈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